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복된 소식을 깨닫지 못한 자가 있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제사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를 찾겠습니다. 아모스 4장. 저승력은 1277페이지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13절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시며 바다를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우리가 한 5회에 걸쳐서 성경은 사실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또 역사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는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대로 상세하게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종류는 같은 성격의 문제로서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삭을 받는 것과 같이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죄를 지으면서 평생을 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에는 단순한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의 죽음과 또 둘째 최후의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만 해결할 수 있다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을 찾겠습니다. 저 성경으로는 103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자, 죄만 해결되면 구원이 이루어지며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죄는 피로서만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죄가 처리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죄는 눈물로도 노력으로도 고행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저 성경으로는 361편입니다. 신약성경. 자,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을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눈물로 고행으로 죄를 해결하려는 많은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겐지스 강에서 모욕하거나 어린이를 던지는 방법, 몰록이라는 신에게 어린이를 바치는 일, 또 하늘 높이 치솟은 높은 탑 위에 올라가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일. 어느 날 여러 교회에서 새벽마다 울고불고 하며 새벽 기도하는 일,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 부흥해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통회하는 일 등등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도는 다 허무하게 끝나고 끝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죄는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서만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에 이제 기역 성경, 한글 성경 앞에 성경에는 홀이라도 남김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 푼이라도 하나라도 적은 부분 하나 찍을 만한 것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레위기서 17장을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저 성경은 172회입니다.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 대신 양이나 송아지 혹은 염소 등을 끌어다가 제사장에 들여 제단에서 잡고 피는 희생소에 가서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양이나 다른 짐승의 피로서 죄인의 피를 대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의 비유일 뿐 참으로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찾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저 성경은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은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피는 비유에 불과하므로 진정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한 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한 몸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희생의 제물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십니다. 창세기 3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으나 막상 하나님 앞에서는 벗었다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종교나 노력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가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없이 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나오죠.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했습니다. 가죽 옷은 짐승의 가죽으로 지음으로 짐승이 피를 흘려야 생겨나는 옷입니다. 그 가죽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이 한다는 예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왜 하나님은 제물을 요구하실까요?
어찌하여 죄물 없이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선 죄와 관련된 의미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 한번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우리가 읽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죄가 산적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당장에 심판이 내려지게 되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인간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성품 중에 두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특히 의로우심과 사랑이라는 두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은 죄를 미워하셔서 죄를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으십니다. 죄는 아주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한 푼도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으므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께서 아주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을 사랑한다 해도 아들이 밖에 나가서 죄를 마음대로 지으며 살 때 이를 모른 채 하고 마냥 사랑하기만 해서 나 괜찮다, 그래도 좋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보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그저 막 찔러주고 하는 일들이 뉴스에 나오죠. 그래도 그 부모가 잘한다 하고 있을까요? 마음대로 해라 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러한 아버지가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불의한 사랑이며 불의한 아버지일 것입니다. 참되고 철저하며 의로운 아버지라면 죄는 철저히 징계하고 처리하며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은 사람들의 죄를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그 자체는 미워하시지만 인간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심판해서 처리할 다른 육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마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의 형별이 내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육체를 보내셨습니다.
그 육체는 죄를 처리하기 위한 육체였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5절. 저서는 38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그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이시나 죄는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예양을 동정하게 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자손으로 나신 분이 아니시며 사람의 혈통으로 나신 분도 아니십니다.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나신 분입니다. 사람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육체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 저성경은 1033페이지입니다. 53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자세하게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에 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는 뭐라고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나 죄가 막혀서 갈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육체에서 그 죄는 처벌되었습니다. 내가 처벌되어야 할 죄인이 대신 예수님 육체에서 그 죄가 처벌됐다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루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충족되고 그 진노하심이 또한 풀어졌습니다. 이래야 죄는 처리되었습니다.
죄인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처리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살펴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말해서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룰 것이라 했습니다. 이루어놨다 이 말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처하고 난 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셨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용서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되는 일시적인 용서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말 큰일이며 죄인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죄를 해결하고 죄를 말대로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가다가 또 죄를 지었어요. 짓다가 사고가 났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또 언제 사함받습니까? 그래서 죄는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라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서냅니다. 자, 다 용서했다 이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다 이유를 담으면 안 돼. 아, 정말인가? 자기 마음을 왜 들여다봐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었다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양이나 염소 또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또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해마다 드렸습니다. 만일 그와 같이 해야 한다면 예수님도 창세부터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또다시 죽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에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됩니까?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죄는 1000번이나 10,000번을 지어도
또 평생을 지는다 해도 그의 죄값으로는 사람은 한 번만 죽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죽는 것으로 모든 죄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벌어지신 바 되셨고, 28절 나오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된 것입니다. 단번에 속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이론도 있을 수 없고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는 회개보다 앞서게 됩니다.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회개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십니다. 자, 여기 보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고 이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인도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만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해도 죄가 막혀 있으면 돌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이전에 먼저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트는 것이 바로 죄를 없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 때에 죄인들은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대신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이 허물은 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돌아오라.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죄를 없이 하였으면 도말을 하시면 기억한 걸 성경은 도말이라고 합니다.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벽에 지저분할 때 페인트 색깔로 싹 칠해보면 안 보이죠?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도말하시니 돌아오라. 말씀보다 죄를 없이 하였으니 선행합니다. 죄가 없이 하였으니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네 죄를 다 도말했으니 돌아오라.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위해서 우는 것도 아니요. 고행이나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은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다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떠나간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신문 광고를 내는 것 같이 죄를 짓고 자식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부모가 신문 광고를 냅니다. 다 용서해서 돌아오라고 내는 것 같이 이 세상 죄인들을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죄는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다 용서됐으니까 다 용서해 놓으시고 대문을 확장 열어 놓으시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저 성경으로는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미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당신 자신에게 돌리지 않으셨고 다만 돌아와서 화목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한테 돌리지 않으셨고 다만 돌아와서 화목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서줘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끼고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그리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사실까지 봤습니다. 이 탕자와 그 아버지를 생각해 봅시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품꾼의 하나로 서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것 같아 품꾼으로도 일하면서 굶어 죽는 것이나 미안하자고 세상 끝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편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집을 떠난 그날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멀리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회개치 않았으나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직 거리가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이랬던 아들을 찾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좋은 옷과 신과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돌아가라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법률은 죄인에게 책임을 지어서 죄인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러 갑니다. 이 세상에 넣죠. 그리고 벌금을 물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책임지는 날에는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심판주의 마음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지연자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가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죄는 지연자의 마음에서 씻어지기 이전에 심판주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먼저 씻어져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마음속으로부터 인생들의 죄를 씻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마음에 죄를 품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자,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액면대로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없이 하셨지 사람 자신의 마음속에서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이 울고 불고 애써서 자기 마음속에 죄가 없어야 될 줄 생각하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찬송가에도 보면은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흐르되 겁을 얻게 못하니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해놓고 또 웁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뭐 하는 겁니까?
이사야서 1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저 성경은 968페입니다.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왜 거기에 피를 뿌려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던 죄가 피가 뿌려짐으로써 인하여 없어지고 씻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에 피 뿌리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던 죄가 피가 뿌려짐으로써 죄가 없어지고 씻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의 죄가 아들의 피에 의해 도말되고 눈같이 양철같이 씻어지고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죄 때문에 울고불고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저 성경은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있던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기억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 사람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은 없어지고 죄는 해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하셨다는 것은 용서하셨다는 뜻이며 죄를 거론하지도 생각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친근하게 여기시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죄를 용서한 후 귀엽게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위하여 용서를 비는 제사는 크나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은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믿는 자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를 비는 제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말한다. 믿는 자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를 비는 제사가 아니라 자백이라는 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종교, 불교, 무슨 종교도 많은 종교인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교회도 다니며 기도도 하고 또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어떤 때는 오랜 시간 동안 울고 난 후 이렇게 회개했는데 이제는 용서되었겠지 하고 스스로 위로를 하며 어느 날인가는 구원날이 있을 것이라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매모호한 용서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 용서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의인으로 되었을 때가 아닌 아직 회개하기 이전, 즉 죄인 그대로의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으로 그것은 바로 죄사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잡수실 때 하신 유언이었습니다. 빛빛 같은 붉은 포도주잔을 나눠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후에 그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 죄가 사라진다는 약속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했죠. 약속의 피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그 말씀은 효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죄사함을 확실히 증거되었습니다. 피는 인치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졌다는 계약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이 증거를 믿으십니까? 증거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피를 흘리신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양 손에, 손목에 대목을, 손에 대못을 박히고,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신 그때 흐르던 그 피는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현실을 나타내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죄 용서는 어떤 사실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저승에는 303페이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 깨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그 사실 속에 죄사함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다른 증거는 필요하지 않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4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 성경 말씀을 찾아 읽을 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어렵다고 하시면 어렵게 되었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실제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구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무덤 속에 그대로 계신다면 아직 죄가 해결되는 도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나신 것은 죄가 무덤 속에 묻혀버림으로써 끝이 나고 없었다는 뜻이며 동시에 어렵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의인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지가 벌써 199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30살에 활동을 하시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역사입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1990년이 지났구나. 아직도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약 20년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당시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자신은 실제로 어렵지 못하나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시는 이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주시는 의가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설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연히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자연히 죄인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흑인이 되고 싶어 흑인이 되었습니까? 조상이 흑이면 밑에 흑인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의로움이 완성되고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고린도서 1장 30절.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어루심이 우리의 어름이 됩니다. 자신을 보면 어렵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어렵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인간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됩니다. 이사야 64장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시야였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의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심은 하나님의 의인데 믿는 자에게 그 의가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어렵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일체 사르등의 일을 하고 나면 삭을 받습니다. 그 삭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일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일을 하나도 한 것이 없고 도리어 경건치 아니하면 죄밖에 지은 일이 없어도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으로서는 심히 오순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죄인을 예수님의 의 때문에 어렵다고 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어렵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렵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행위를 보시고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면 왜 자신만 보면 되는데 남을 봅니까? 노아 때 사람들이 다 죽고 8명만 살았는데 왜 그때 8명만 살았습니까? 소돔 고모라 때도
왜 네 사람만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과 찬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어 문도 넓고 그 길에 찬이가 많다. 많은 자가 찾아도 들어갈 자가 적습니다. 남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하신 일만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보겠습니다. 6장 63절. 한 장 적히면 나오죠.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히브리서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36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죄가 사함 받았구나.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왜? 이 생명이, 이런 말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으므로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자해 주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고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용서한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이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 받은 후에 삶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집회를 계속적으로 참 서로에게 면담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장시간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성령의 인도를
하심으로 성령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날마다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